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교동문 101번 우리나라 사랑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불을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축복 인사들 간단히 좀 나누시죠. 오늘 그 일부 예배에 교회 등록하신 분인데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2부 예배 참석하시면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박승열 집사, 박혜숙 집사인데 해군이신데 두 네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광복 77주년입니다. 정말 아물었던 대한민국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초계화처럼 버렸지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리라고는, 그리고 이렇게 10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선진국이 될 것은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72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 주권을 다시 다진 대한민국, 또 그런 중에서 70년이 지난 후에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약 144개국 정도가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뚝 선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경제 성장이 빨랐고 선진국 대열에 가장 먼저 들어서면서 정말 나라다운 모습으로, 저 어렸을 때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한국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 땅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다시는 이렇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허리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열정도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이 민족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그래, 하나님의 관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 역사를 쭉 보면 지금까지 모든 세계 인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어떤 민족이든지 선진국이 될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나라로 갔어요. 그랬을 때 그 민족이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자 얼마 안 돼서 그 민족들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이 가장 많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막아요. 끝내는 그가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갑니다. 지금 유럽 쪽. 그때 유럽에는 전부 바이킹족들, 산적들, 도적대들 전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유럽은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으로 다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또 나서 아일랜드하고 막 수없이 전쟁하고 죽고 죽이고 수없이 그런 역사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후에 이 복음이 유럽에서 지중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로 가니까 그 불모지였던 그 땅에 메이플라워로 탔던 그 청교도들의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며 이제는요 세계에서 감히 넘보지 못하는 최대 강대국으로 우뚝 섰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지였던 아시아 대한민국에 복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열정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지난 5,000년의 역사는요, 정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늘 조공을 갖다 바치고 아들 딸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머리 조가리고 그랬던 민족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느낀 것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몇 년 되지 않은 7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만큼 부유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이 민족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졸 폴티리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관심 갖는 거, 이게 제일 큰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제일 큰 형벌이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을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줄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의를 행하든 추악한 일을 행하든 탐욕을 행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분쟁을 하든 시기 질투를 하든 살인을 하든 악독을 행해도 하나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벼락은 떴다 뭐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악독한 일을 하든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건 싸우건 뭐건 내버려 둔다. 관심이 없다 이거야. 관심 없다. 관심 안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관심 안 두는 걸로 끝나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겁니다. 불의를 계속하다가 추악한 일을 계속하다가 우리가 가끔가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불의를 행하고 막 추악한 일을 하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됩니까? 다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죽든지 아주 면문지문이 되고 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요 다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된 걸로 끝나요. 근데 그것이 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의를 행하느냐 악한 행동을 난 관심 없다. 이 말은 봐서 나 너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 타락, 방종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까맣게 타 죽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뭐냐? 관심 없다. 혹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못했어. 근데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살든 말든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둘러지켜서 우리 지키고 가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널 둘러지킨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10일 한 달씩 굶은 사자처럼 너에게 달겨든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 천군 천사가 내 주위에서 딱 2m 앞에서 딱 둘러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제가 힌도살 기도원, 지금 여기 힌도산 기도원 있죠. 바란에 가면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 전에 거기가 절자리입니다. 절자리인데 서인의 원장이 기도하고 절을 기도군으로 바꿔놓은 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그쪽 근처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까우니까 거기 산기도 올랐더니 거긴 기도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깡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던 대로 가야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 밤중에 올라가서 그때 한 11시 정도 올라갔는데 밤이 어둑하고 구름 많이 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기도원 여기 있고 쭉 산꼭대기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낭떠러지기예요. 조금 저녁 때 좀 그 전에도 올라가서 보면 낭떠러지고 그쪽에는 사람이 못 올라오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거든. 근데 한 2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벅저벅 소리가 나. 그 사실은 아무도 없는데 밤 2시에 소리 나니까 소름이 끼쳐 안 끼쳐? 소름 끼치죠. 그리고 누군가를 딱 보니까요. 야, 정말 무섭게 느낀 게 뭐냐면 저 절벽 쪽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길모퉁이에서 기도했거든요. 올라가는 길에서. 근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야, 오금이 저리는데 아무도 없지. 산꼭대기지. 밤새. 나는 오줌 싼다는 게 이해가 가. 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 뭐 방법이 있어야지. 막 혼자. 근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걸어오네 나. 근데요, 어디까지 걸어왔냐면 저에게 2m까지 걸어왔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귀신은 안 봤죠? 귀신이 현현도 해요. 예전에 아버지가 목회할 때 기도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를 갖다 놨어. 그래서 왜 아버지 몽둥이 갖다 하도 그놈들이 기어들어와서 몽둥이 갖다 놨다고 그러죠.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진짜 그놈이 나타나더라고. 막 기도하고 막 죽겠다고 막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제가 지금도 얼굴이 선명해. 오늘 지금 그거 보면 여름 밤에 못 나가. 근데 요 2m까지 왔는데요. 이 어두운데도 환하게 보여. 정말 끔찍해요. 근데요, 일을 부득부득 하는데 막 상상을 초월해. 근데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뭐 어려워 쳐받고 막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보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뭔지 알아요? 2m 안에 못 들어오더라고. 아멘.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께서 네 천군 천사를 둘러 지킨다. 그리고 보니까 2m 앞에 뺑 돌아가 천군 천사가 딱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와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가위 눌리고 막 악몽 꾸고 그러죠. 절대로 귀신들이 와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못해. 뭔지 알아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엄청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100층으로 올라가도 앞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천사가 딱 둘러지키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랬더니 싹 사라지더라고. 제가 그때 성경을 봤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나가서 합니다. 세상 정말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 시골에 옛날 화장실에 구더기 때처럼 많아요. 거기를 그런 사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천군 지키는 군들을 딱 지켜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손을 못 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는데 하나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냐고, 지키는 천사를 보내겠느냐고. 안 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과 인생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저주는 뭐냐? 하나님 관심 버린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그게 불행이고 그게 인생의 삶 속에서요 가장 여러분 심판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뭐냐라고 말하면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 없어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고 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나 너 몰라? 나 버렸어? 여러분 인생 불행한 거예요. 가장 큰 저주.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이 버리면요 그때부터 사단은 막 들어와서 짓밟아 놓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참 희한한 애들 정말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한참 차 세워놓고 봤어요. 어떤 남자인데 머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머리 여기서 한 3, 40cm는 세운 것 같아. 머리가 어떻게 이걸 세웠는지 몰라. 빼죽하게 세웠는데 쫙 세웠는데 또 머리 색깔이 보라색이야. 지나가는 사람이 다 한 번씩 쳐다봐요. 어떻게 세웠는지 막 이렇게 세워서 저도 한참 봤어요. 요즘은 왜 사람들이 그럴까? 막 옷도 이상하게 입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헤어스타일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래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다니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예요. 관심 받고 싶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나올 때 외적인 모습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는 한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많은 돈도 들이고 우리의 옷도 사고 별걸 다 하지만 정작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 받을 짓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관심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냐면 내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집사, 간사, 장로가 척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내 신앙의 척도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관심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관심 두지 마세요. 나 관심 두는 거 싫고요. 내가 알아서 교회 가고 내가 알아서 헌금하고 그랬으니까 나의 관심 끊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요 아무리 지가 잘 자라도 땔감 뺏기 한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땔감 뺏기 안 돼.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래요. 징계하고 또 훈계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요.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내려가다 보면 소나무 밭이 있어요. 소나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소나무를 이렇게 이식 심어서 저기 제가 보니까 좋은 소나무예요. 처음에 관리했던 소나무가 참 좋았습니다. 돈 갖고 파는 소나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따 내려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산에서 자란 소나무가 똑같아요. 쓸모없는 나무로 자꾸 피어나대. 여러분 좋은 나무는 제목이 되는 나무는 힘이 들어도 가지치기 자꾸 하고 전지 자꾸 해주고 그거 안 하면 그 나무 쓸모없는 나무 돼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이 잘 될까? 알아서 하나님께 잘 될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만한 모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저는 종종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지난 5천 년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 가장 빠르게 성장한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저 어렸을 때 목사 아들 조금 창피했어요. 왜? 면 소재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사돈의 8정까지 목사님이 다 계시더라고.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다 있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초창기 때부터 독립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돼서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은 앞으로 세계 선교의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한 95%까지가 지금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그만큼 올라갔어요. 미국이 100이라면은 우린 95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그래요. 대한민국을 들어서 왜 그럴까? 하나님 관심이 있다는 거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듣고 저는 제가 이런 생각 늘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관심을 좀 받을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도 좀 하나님께 관심을 좀 받아봐. 관심을 좀 받아봐야죠. 그렇죠? 정말 이거 생각 꼭 하고 사세요. 그러면요, 관심을 하나님께 관심을 받으려고 딱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음성이 들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하면서 그때 우리가 이제 건축하기 전에 딴 데 교회 져주고 와서 이 교회 건축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가려고 한 300만 원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그 교회 건축하러 가는데 이제 한국에서 한 20명 정도 가서 입당 예배 드리러 헌당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고 싶죠. 우리 돈 들이고 우리가 가서 한 달 동안 지어서 건축해 놨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는 내 가지 마. 아니 왜요?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교회를 건축을 다 해줬기 때문에 진짜 오기를 기대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거기 돈 300만 원 필요하니까 너네 가지 말고 그 돈 거기 보내줘라. 그 선교사 통해서 물어봤더니 입당 예배 드리려더니 거기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게 다 모자란 거. 그래서 얼마나 필요하대? 300만 원 필요하대. 한 사람 100만 원씩 3명이 가져가니까 300만 원이거든.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우리가 가서 뭐 영광을 받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니네 가지 말고 그 돈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땐 이 교회 지지 않았을 때죠. 저쪽에 조그만 30평 교회 있을 때. 그래서 그때 그거 장로님 때 얘기했던 장로님도 흑해 얘기해가지고 300만 원 거기를 보냈어.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오기 기대했는데 우리가 못 가니까 실망도 많이 했죠. 그들도 진짜 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입당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래,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뭘 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느낀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하나님은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 여러분, 무조건 잘생기고 이쁘다고 뭐 그렇게 보지 않아. 돈 많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업이 됐건 내 가정일이 됐건 교회 일이 됐건 이 일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은 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발부동 치는 사람에겐 하나님 관심이 가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요. 예수 모르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이방인을 향한 택한 내 그릇이다. 마음에 딱 든다 이거예요.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는 거지. 예수 만나면 바뀐다. 그리고 직접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뭐예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지방을 가셨어요. 이방지방을 가시면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죠. 그냥 가신 거 아니야.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가는 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려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두로와 시단에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죠.
아마 그 두로와 시단 지방 예수님 가신다니까 인산일을 이루고 뭐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 그 관심이 예수님은 아니고 오늘 거기 가서 한 여자 만나러 거기 가신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린 엄마였어요. 성경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보면 흉악한 귀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귀신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제일 주특기 중에 하나가 귀신들하고 싸우는 일이야.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싸우고 내쫓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귀신이요 특징이 다 있어요. 얌전한 귀신도 있고요, 샌님 같은 귀신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흉악한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짜 다시 바꿔서 말하면 흉측하고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귀신들이야. 근데 이런 귀신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힘도요 정말 감당을 못할 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귀신들을 만나고 도망갈 정도예요. 얼마나 힘이 세고 덤벼드는지.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라고 할 때는 쉽게 해서 혼자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자 속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영화지만 막 눈이 환해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날라붙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흉악한 귀신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한 명만 하면하고 못 믿는 영화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엑소시스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 막 얼굴이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런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요 옆에서 그거 보면 소름이 끼쳐요. 막 쏟아지는 거 보면 감당을 못해 막 쏟아지는. 이게 흉악한 귀신이야. 근데 힘도 세지요. 흉측한 일을 하죠. 악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도 다 감당이 안 돼. 이럴 때는요 정말 이러거든요. 근데 이 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 흉악한 귀신들이 자기 딸이지만, 아무리 내 딸이지만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여자는 내 딸이 그렇게 흉악한 귀신 들렸음에도 그 딸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딸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었는데 이 딸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 딸을 포기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아니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의, 내 딸의 이 흉악한 귀신을 내가 어떻게든 쫓아야지. 그리고 온전하게 해놔야지.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칠 때 성령이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딸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뭔지 너 깨달았느냐? 글쎄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땅, 이 지역에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다. 너 그 예수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그런 말, 살았다 과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자기 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어떻게든 할 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하더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왔다. 그때 이 여자가 아멘.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가면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언제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잠 자다 듣는 거 아니야. 그거 들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귀신 소리야. 꿈꾸다 듣고 뭐 이런 거 다 버려. 여러분 언제 듣는 거냐면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을 바쳐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그때 들려. 해결하는 길이 그때 보입니다. 그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스텔리템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업가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는
정말 믿음 좋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서 사업 시작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돈 37달러 가지고 그가 회사를 세우죠. 그리고 그 회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 회사를 세웠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는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37달러면 얼마? 37만 원인가요? 그것밖에 안 돼. 4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세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게 갈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스텔리 템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고, 잠깐은 짧은 거니까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예수를 영접한 후 사업을 시작한다. 사진 작가가 썩어버린 인화용에서 은을 재생하는 사업. 매일 18시간 일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사업은 끝내 망하고 말았다. 낙심한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 이제 제 사업 하나님께 돌려드릴게요. 그러자 알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세계적인 기업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라스틱 회사 설립자 스텔리 탭 이야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편 2편 8절. 이 말씀과 함께 37달러로 시작한 사업, 이 말씀과 함께 51%의 수익은 하나님께 드리는 법적인 절차를 마친 후 그의 사업은 눈부시게 성장한다. 선교와 전도 후원금으로 모두 쓰이는 하나님의 지분, 사업과 믿음의 지경이 확정되기까지 하나님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스텔리는 혹독하게 배워야 했다. 이 훈련을 거쳐 이 생에 성공한 부자로 살기를 원했던 스텔리 템. 1955년 남미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물으셨다. 100년이 지나도 크게 남을 투자는 무엇이냐? 깊은 고민 끝에 찾게 된 답. 그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너의 기업은 언제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영혼을 위해 심는 기업, 그날로 회사 수익은 100% 하나님께 다 드려 하나님을 이 기업의 완전한 경영주로 모시기로 결심한 스텔리템. 그 후 4배 더 큰 공장을 세울 정도로 번창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소유가 넘치는 경영의 비밀, 하나님의 직원이 된 스텔리는 회사의 총 수익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전도대를 후원하고 있다. 매년 2만 5천 명이 넘는 영혼을 결신시켜 썩지 않을 하늘 보물을 계속 쌓고 있는 스텔리의 기업. 하나님을 경영주로 모시고 전도와 선교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타락하지 않는 거부의 비결이라고 스텔리는 말한다. 더 값지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아는 스텔리처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영주로 모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위해 낙심치 말고 끝까지 심는 주님 선한 청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 보면은 나도 스텔리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기업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니까 비록 작은 37달러지만 그것이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죠. 저는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느끼는 게 한 명 결신시키기도 어려운데 자기 기업의 이윤으로 1년에 2만 5천 명씩을 결신시키니 1년에 2만 5천 명씩 구원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10년이면 얼마예요? 20년이면 얼마고?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 이 생각이 들으니까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스텔리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종교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를 만나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주어진 일에 정말 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게 장사가 됐든 상관없어요. 사업이 됐든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하시라. 거기에 관심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할 일에 내 열정을 쏟아부을 때, 뭘 쏟아부어야 돼? 열정을 쏟아부을 때 붙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하나님 거기가 있어요. 가난한 여자가 지금 오늘 보세요. 자기 딸을 음성을 깨달았어요. 네가 오늘 예수님 오니까 가서 만나. 도움 요청해. 그리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분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말건 어떤 소리가 면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자기 체면, 자기 어떤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나 예수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 오늘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는 개처럼 취급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상처받고 그 자기 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인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는 개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다. 개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이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 진짜 개 맞아요. 근데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제가 종종 그런지, 우리 집 강아지가 밥 먹을 때 되면 내 앞에 앉는다고. 내 앞에 옆에 앉는 거 아니야. 내 여기 가운데로 딱 들어와. 왜? 내가 흘리는 거 먹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흘려줘. 그냥 주면 우리 늦둥이가 뭐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흘려. 그러면 얼른 주워 먹어. 그러니까 딱 안 돼. 지난번에는 한참을 내 옆에서 내가 안 흘리니까 우리 안식구 옆으로 가더라고. 가봐야 거기는 안 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이방 여자고 정말 죄 많은 개 같은 여자. 그래도 나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돈 많고 잘났고 능력 있는 사람에 관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인생의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여자를 향해 주님은 관심은 거기 가 있어.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내 현상에 많이 있어. 이것 때문에 눈물 지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울지 말고, 여러분 오늘 내가 주어진 일에 여러분 열정이라는 그것에 불을 붙이십시오. 열정이라고 하는 이누지아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신이 들어왔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무당도 가짜 무당은 아니고 진짜 무당은 신이 들어가면 어때요? 막 작두 타고 벌벌 뛰잖아요. 열정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누지아즘, 신이 들어갔다는 거.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열정에 불을 붙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장수 왕까지 다 무서워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저놈하고 싸울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누지아점이에요. 다시 바꿔서만은 무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면 너희 삶의 깨달은 거기서 무엇을 하냐? 열정에 불을 붙여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그 일에 열정을 불을 붙이면 그때 무엇이 오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냥 차츰차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열정을 거기서 불을 붙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 여자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열정에 불을 붙이니까 오늘 내가 예수 만나는 거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이 붙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 준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난 죽어도 이 딸의 문제, 내 인생에 이제 엄마니까 이제 먼저 독자가 죽잖아요. 그래도 내 딸 앞으로 저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딸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 마음속에서 그 열정에 불을 붙이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간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 그게 딱 맞출 때 주님이 이렇게 내 믿음 정말 크다.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죠. 내 믿음 정말 크다. 인정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관심을 띌 수가 없겠구나. 그러자 그 딸이 그 시에 그렇게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어진 일에 열정을 쏟으십시오. 열정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방법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면 나도 하나님의 관심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향을 찾게 되고 그때에 열정에 불을 붙이면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방향과 방법이 올바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어때요? 해결의 축복, 역사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이제